여러분들은 그 감옥과 그 수도원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그 감옥과 수도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그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수많은 그 복잡한 규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옥과 수도원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수도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불평, 불만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만약 수도원에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는 순식간에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감옥은 나를 훈련시켜주는 거룩한 수도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뭐가 결정하느냐? 바로 삶을 향한 내 태도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감사,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감사라는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마트나 이게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제가 먼저 계산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계산하면서 기다리면서 잘 보세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과연 그 계산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1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만이면 참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감사라는 말을 참 우리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를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크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손동작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가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겪는 이런 일들을 고마워, 감사해, 수고 많았어, 이런 고백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따 설교 끝나고 볼 거예요. 나가실 때 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실지, 또 여러분들 이따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제가 볼 거예요. 그 식기를 받으면서 또 그 식기를 반납하면서 또 먹으면서 뭐라고 하실지. 저 밥 안 먹고 오늘 그것만 봐야겠다 생각했지만 지금 벌써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빨리 먹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감사가 너무 희박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제조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계속 제조하는 불평, 불만의 제조업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자주 말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그 상태에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본능 속에서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가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는 일에 대해서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감사를 억지로 해야 되고 감사를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또 억지로 자꾸 안 시키잖아요. 그럼 감사했던 그 고백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한 거는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웃는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99개 잘해줘도 1개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9개 잘해주고 1개 서운하게 했으면 99에서 1개 빼면 마음에 뭐만 남아야 돼요? 잘해준 거 98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해준 거 99개는 이건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거, 그 작은 거, 그 하나가 점점점 커지면서 99개보다 더 그 마음속에 가득가득 들어차서 이 1개가 99개를 다 그냥 한 방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배우지 않고 강제로라도 이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서운하다, 서운하다. 서운한 거 1개 들어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전에 99개 잘해준 게 있으시니까 99개 잘해준 게 있으니까 이 1개 서운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상식이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죄 많은 우리는, 죄성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 그거 하나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중얼중얼 되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섭섭하다는 얘기 많이 해서 행복해지신 분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그 되뇌인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서운한 게 희석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서운함은 점점점 그 크기를 불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억지로라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운함과 섭섭함을 흘려보낼 수 있고 감사가 떠내려올 때 그 감사를 우리가 빨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한 거 있다면, 섭섭한 거 있다면 그 1개 있지만 잘해주신 거 99개 있으니까 그걸로 더하기 빼기해서 잘해준 거 98개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득가득 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감사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뭘 잘하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거 명수입니다. 남 탓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남 탓하는 사람 중에 저는 탁월하고 좋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에요. 왜 남 탓할까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했으면 누군가를 탓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도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기 싫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네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계속 우리는 남 탓하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그래요. 또 남 탓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잘못할 리가 없지.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굉장히 꼼꼼해. 그러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당신 탓이야. 죄책감 갖고 싶지 않고 또 자신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그 과대망상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실수와
또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남 탓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남 탓하는지 아세요? 늘 상대방,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속에서도 남 탓하기에 바쁘잖아요. 남편 때문에,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또 부모들은 니들이 공부 안 해서 애들 탓을 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냐, 옷을 안 사주냐, 핸드폰을 안 사줬냐. 그래서 애들한테 막 공부 안 하는 탓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공부 잘 하셨습니까?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공부하는 게 쉬웠습니까? 아우, 요즘 애들 노릇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만한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그냥 터덜터덜 끌고 어릴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전 요즘 애들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불쌍합니다. 우리가 애들 탓하는데 애들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어른들은 습관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목이 뻐근한지 몰라.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 핸드폰 많이 해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 애들이 그러면 너 뜨거운 핸드폰 쥐고 있어서 그래. 매사를 우리는 남 탓하고 애들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교회에서도 보면요,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남 탓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오셨냐면 그분들은 다 궁에서 살다 오신 분들 같아요. 이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궁시렁 궁시렁. 이 3분의 2만 이해를 했어요. 왜 그분들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 궁에서 살다 왔다고요? 궁시렁 궁시렁. 그냥 궁시렁 궁시렁 하시는 분들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희한하게도. 아니, 감사할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밥 먹을 때도 반찬이 뭐가 마음에 안 드니, 뭐가 마음에 안 드니. 그럼 당신이 주방 가서 일하세요.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또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가면 나 여기 옛날에 와봤어.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식당은 누가 답사한 거야? 어디서 살다 오셨다고요? 궁에서 살다 오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 탓하고 궁이 싫다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행복과 감사로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그게 불행한 것인가. 그럼 반대로 감사만 내가 들여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해야 될 외국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외국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감시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 끝나고부터 제가 감사하는 제가 감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감사라는 외국어는 우리가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자꾸 이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요, 감사는요, 말로 계속 하면 감사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감사하는 걸 자꾸 입으로 말하다 보면 감사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그때 감사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환경이 좋아져도 감사 안 해요. 그런데 입으로 감사를 연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이 점점점 차고 넘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감사를 못해요. 서운해하고 남 탓하고 또 이 감사라는 언어를 습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18장의 말씀, 정말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자, 18절 말씀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다른 뭐 설명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뭘까요? 범사는 무릇 모든 일, 범사는 무릇 모든 일상, 평범한 모든 삶을 성경은 범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특별한 날만 감사하지 말고 평범한 그 일상을 감사해라. 365일, 4계절, 24시간 우리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물은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범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거, 좋은 일, 특별한 일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주변에 작은데 사소한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쭉 둘러보니까 하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컵이 아닌데. 자, 이 컵 보이십니까? 이게 어디 컵일까요? 예, 교회 컵입니다. 여러분들 이 컵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쓰면서 감사하셨나요? 저는 이 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컵이 이뻐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로고가 붙어있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대전 성산교회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컵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예쁘게 디자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가 막 지금 샘솟기 시작하죠? 이 작은 것부터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그 교회 커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네 교회는 커피 마실 때마다 돈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돈을 거들어 다닌대요. 커피 드시는 분들 감사하죠? 자, 선교헌금 내세요. 우리가 드린 걸로 선교할 겁니다. 뭐 이렇게 지역을 섬길 겁니다. 커피 마시면 장로님들이 돈을 거들어 다닌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언제까지? 평생.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부터 제가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모든 일들이, 그 커피 머신을 누가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그걸 커피 머신을 찌꺼기를 버리고 새 거를 채워놓고 컵을 탁탁탁 쌓아놓고 누군가가 그걸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산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퉁명스럽게 말했다가 그게 크게 부부싸움이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운전하다가 그 사소한 작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온 산야를 다 태우는 무시무시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심각한 문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범사가 뭘까? 범사는 작은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일상입니다. 일상은 뭐냐면 반복되는 하루예요. 어제가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 되고, 여러분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는 이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지 진짜 우리는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어제 토요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그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사셨는지. 여러분들, 일상을 감사하면 일생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주어지는 그 삶, 또 매주 반복되는, 우리가 주말마다 교회에 모이는 이런 모임조차도, 이런 예배도 우리가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성전에서, 시원한 곳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안락한 평안한 의자 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정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약 100년 남짓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한말,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120, 30년 전의 일입니다. 멀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신분과 계급으로 나눠진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시면,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뭘로 태어났을까요? 딱 보면 그냥 왕족으로 태어나셨겠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제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생김새로는 왕족으로 태어났겠지만 과연 내가 행복했을까? 여러분들, 왕세손으로 태어나게 되면요, 그 왕세손들 중에 한 명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의 암투가 있잖아요.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하고, 형이 동생을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왕족으로 태어났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겠네요. 암살, 암투, 독살,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왕의 가문 속에 막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으로 안 태어나서 뭘로 태어났을까? 어떻게 보면 왕과 그 선비들 빼고는 다 어떻게 보면 노예에 가까운 노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왕은 1%나 됐을까요? 양반과 선비는 한 2, 3%나 됐을까요? 소수의 사람만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나머지 98%, 97%는 너무너무 매일매일 일상이 힘든 삶을 120, 30년 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노비로 태어났는데, 주인마님, 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인마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 이놈, 저 밭에 가서 밭이나 한번 더 일구고, 저 논에 가서 피나 더 뽑아라. 어딜 교회를 다니냐.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뭘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겨우 13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심지어 틱틱틱 몇 번만 누르면 부릉부릉 배달로 내 집 앞에 탁 먹을 게 와 있고. 여러분들, 일상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으면 막 놀러 가죠. 차 타고, 자전거는 안 타나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심지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도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3, 40년 전에 제가 평택에서 어렸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약 40년 전 얘기입니다. 출장을 가게 되셨다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장로님들이랑 구역 식구들이 그분 가는 그 공항, 김포공항에 다 따라가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내려왔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불과 40년 전에 교회 성도가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간다? 그러면 이게 깜짝 놀랄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채 20,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상을, 이 평범한, 반복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 떠서 하루를 보내고, 또 걸어서 예배에 올 수 있고,
내가 신분이 자유로운 신분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가고 싶은 것은, 먹고 싶은 것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0년 후반기 7월을 사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 주어진 이 자체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한 이 범사의 감사는 뭘까? 이것은 더불어 감사해야겠다.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뿌듯하고, 나 혼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함께 나눌 때 이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받은 이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범사의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너만 네 자녀들하고만 절기 지키지 말고 집에 있는 노비,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이게 성직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들과 함께 이 절기를, 감사를 너희들이 누려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절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감사, 그냥 나 혼자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감사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 입학했을 때 여러분들 풍성하게 감사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 끝내고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힘든 이 취업의 그 구멍을 뚫고 애가 취업이 되고 일자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감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함께 감사로 나눌 때 그 작은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되고, 또 자주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자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자주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장작도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장작을 많이 쌓으면 더 큰 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도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세 겹, 네 겹, 다섯 겹 되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튼튼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감사한다면 얼마나 이 감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감사하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한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뜻이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비가 새는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걸어가서 주차하고 와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 부를 때 음이 자꾸 틀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를 요란하게 듣고 일어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을 느낀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상을 감사로 바꾸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우리 몸에, 아니 뼈에 새길 때 모든 불행은 끝나고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왜 자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감사를 강요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가 천국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강제로 명령으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럼 왜 거기 천국 빨리 안 가세요? 거기 좋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이 모순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버티다 억지로 겨우 천국 들어가잖아요. 뭔가 이게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천국이 좋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몸은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오래 버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또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과 부족함의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 가는 거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미루고 억지로 버티다 겨우 천국 가죠? 감사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감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가 희박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어색하고 천국이 낯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다면, 천국은 감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감사가 가득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우리는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삶의 고달픔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수많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감사에 있거든요. 또 감사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주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이 언어를 빨리 습득해서 몸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훈련해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충만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